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잊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을 기뻐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과 기쁨의 상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명과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옵고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부터 47장 26절까지입니다. (46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생명의 주로 삼으시고 천하 만민을 복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로 천하 만민을 복주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에 참여토록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세상을 복주는 주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곱 족보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족보는 족보 앞에 첨가된 내용이 그 족보의 강조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야곱 족보의 강조점은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그 땅 가나안 땅에 거했다 하는 것이 야곱 족보의 강조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과 후손을 약속받고 가나안 땅을 그의 매장지로 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했던 땅에 거함으로 아버지의 상속자로 확정됐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가 외국인처럼 거류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에 거주해서 정착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거한 야곱에게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비로소 성취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시작한 일은 아들에게 상속됨으로 아버지의 일이 완성됩니다. 그처럼 야곱의 상속권은 야곱의 그의 12아들들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함으로 완성되고 확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실 때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을 때에, 그리고 상속권자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여호와의 언약의 성취자로서 가나안 땅에 거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그의 12아들들을 축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죽었지만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과 그리고 바로와 이집트 모든 백성들이 야곱의 장례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온 세상이 야곱을 따라 가나안 땅에 이른 것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제 46장부터 50장까지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는 소망을 가진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앞과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심에 이스라엘이 그의 12아들들을 축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약속한 내용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리라는 말과 돌아오리라는 말이 앞과 뒤에 있고, 그리고 야곱의 축복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요셉의 인도로 이집트로 이주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진행형입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명하시고, 그리고 야곱은 그 언약을 의지해서 모든 자손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온 이스라엘 온 가족을 고센 땅으로 이주시키고 형제들과 아버지의 모든 식구를 봉양함으로 아버지와 생명이 연결된 한 형제로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근은 더욱 심해졌지만은 요셉의 지혜로 이집트의 모든 땅과 사람들이 다 바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자손은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 하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6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죽기 전에 자기 장자의 영광을 보겠다는 믿음으로 기운을 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그의 조상들이 거류했던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확정되고 제단을 쌓았던 성소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셈을 빼앗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그에게 복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언약하신 것도 브엘세바입니다. 블레셋 왕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고 또 이삭의 복 주심을 보고 이삭과 화평의 언약을 맺었던 것도 브엘세바입니다. 이처럼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조상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던 장소입니다. 브엘세바는 이제 언약의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경계 지역인데 이스라엘은 바로 그곳에서 그의 땅을 그의 아버지 이삭이 허락하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르신 말씀이 3절과 4절입니다.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야곱아 야곱아 하고 야곱을 부르신 것은 야곱이 언약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브엘세바를 떠날 때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반드시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삭의 유업을 상속해서 가나안 땅에 거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던 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언약의 땅을 떠나는 이스라엘이 브엘세바에서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알리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상속받은 야곱과 그의 온 집이 큰 기근 때문에 지금은 비록 이집트로 내려가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내려가실 것이며 큰 민족을 이루어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야곱을 장사하게 되리라고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앞서 요셉을 보내시고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8절부터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들의 이름과 그들의 총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말은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러한 기록법은 창세기의 족보 기록 방식이죠. 누구누구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는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의 족보는 죄와 죽음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의 언약 역사입니다. 족보의 결론에 있는 말이 강조점인데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족보가 번성한 족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수고해서 12자녀를 낳고 큰 가문을 이루어 나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상속받은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번성해서 70명의 자손을 데리고 이집트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가족 70인은 온 세상을 복주는 백성으로 이집트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는 요셉이 이스라엘 온 가족을 고센 땅에 이주시킨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 단락의 시작 말은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그리고 마치는 말은 34절입니다. 이집트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하게 여기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라. 시작 말과 끝 말은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이르렀다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의 인도로 고센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를 고센 땅에 살게 한 것은 물론 고센 땅이 큰 민족으로 번성하기에 좋은 땅이기도 하겠지만 이스라엘 족속이 이집트와 연합하지 않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이스라엘을 고센 땅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택하신 것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복으로 복주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연합해서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을 이방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한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형들 중에서
5명을 택해서 바로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47장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는 조상 때부터 대대로 목축의 생업이라고 말하자 바로가 이집트에서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땅 고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줬습니다. 또 그들 중 재능 있는 자를 택해서 바로의 목축도 치게 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으로 인도하자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것은 바로의 후대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은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권세로 요셉은 바로를 축복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안성자인 야곱은 온 세상을 복주는 하나님의 권세자로서 바로 왕을 축복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완성자인 야곱은 온 세상을 복주는 하나님의 권세자로서 바로 왕을 이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형들에게 애굽에서 좋은 땅을 그들의 소유로 삼게 하고 아버지와 형들과 온 집의 식구들을 다 봉양했습니다. (47장) 13절부터 26절, 27절까지 내용은 요셉의 지혜로 이집트 온 땅과 사람이 바로에게 속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했다 하는 말입니다. 13절에 보면은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의 말대로 이처럼 기근은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도 기근으로 황폐화됐습니다. 요셉은 큰 기근을 이용해서 곡식을 팔아서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을 다 바로의 궁전으로 모아들였습니다. 거듭되는 기근으로 백성들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려 그들의 토지와 몸을 다 바로에게 팔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에 의해서 이집트의 모든 땅과 모든 사람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됐습니다. 요셉이 새로운 토지법을 세우고 바로의 종된 백성들에게 종자를 줘서 그들의 가족을 살게 했습니다. 추수 때에는 5분의 1은 바로왕에게 상납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들의 양식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이 요셉에게 순종해서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어서 바로를 위해서 땅을 경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근 시에 요셉이 이집트 온 땅 백성들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바로의 녹을 받은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않았다 하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딸과 혼인한 요셉의 신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온 백성은 바로의 종으로 살았지만 제사장은 바로의 녹을 먹는 자유하는 자입니다. 이는 요셉의 신분이 온 세상이 바로의 종으로 살 때 바로에게 매이지 않는 자유하는 자와 존귀한 자의 신분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온 가족은 바로가 그들에게 준 고센 땅에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 중에도 신실한 자로서 자기 형제들을 먹이고 그리고 온 백성의 생명을 부양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복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의 장자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천하 만민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시고 후에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을 이집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애굽으로 내려가 번성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 총리로 세우시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들을 먹이시고 기르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땅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모든 민족을 복주는 장자 백성 삼으셔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후손들은 이집트에 내려가야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서 죽었지만은 야곱은 요셉의 손에 의해서 조상들의 묘실에 묻혔습니다.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라는 야곱의 유언을 따라서 야곱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장사되었고 레아가 장사된 바로 그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어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을 장사하고 돌아온 요셉이 형제들과 그리고 형제들의 자손을 부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요셉도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축복하고 그리고 자기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맹세시키고 죽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도록까지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 70명은 온 세상에 흩어진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를 완성하는 족보입니다. 노아는 홍수로 새롭게 지어진 상속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하실 때에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은 노아의 상속자들이며 노아의 복의 완성자들입니다.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했으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서 70종족을 이루어 온 땅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흩어진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의 후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복의 완성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완성자인 야곱이 번성해서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또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그 70명은 아브라함의 복으로 온 세상을 복주는 백성으로 이제 번성할 것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장자 요셉은 먼저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집트와 온 세상의 생명을 보존했고 요셉의 인도로 이집트로 내려온 이스라엘 자손은 그 땅에서 강대한 민족으로 번성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번성하고 요셉의 해골과 함께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온 세상에 아브라함의 복을 주는 백성들입니다. 그 이름들을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12아들들로 다시 언급하고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을 복주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의 초석으로 이집트로 내려가서 번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이집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조상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조상 야곱을 기억하사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그의 종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했습니다. 모세는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상속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한 대로 이스라엘의 12 후손들은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죄됨이 없이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상속받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아 그 땅에서 번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을 정복하시고 평화의 임금 솔로몬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안식의 성전을 지으시고 모든 민족의 생명과 영광과 부가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하나님만 이삭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만 이삭의 상속자이시며 아브라함의 복의 완성자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에 정착하여 거주한 것이 진정 아브라함의 복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주시려고 그들을 세상에서 장자 백성, 곧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한 남은 자들을 이방 땅으로 보내시고 이방 땅에 있는 신실한 남은 자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그 땅에서 함께 하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신실한 남은 자들은 비록 이방 땅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왕궁에서 하나님의 지혜자와 선지자 삼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대적의 모함으로 사자굴과 풀무불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남은 자들을 높이시고 존귀케 하셔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 12아들들이 상속받을 미래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처럼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밝히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을 밝히 보이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약속을 따라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집트로 보내시어 번성케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복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12 제자들이 토대가 된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천국을 설립하시고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늘의 주와 그리스도의 있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의 증거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주님의 나라로 부르시고 주님의 상으로 복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의 복을 완성하는 자로서 온 세상을 복주는 권세자였던 것처럼 끝날에 아브라함의 복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상속받은 하늘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복주시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이시며 모든 권세의 주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무덤에서 건지셔서 천국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따라 천국 백성된 교회를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주는 새로운 인류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어둠의 길에서도 오직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만 의지하신 그 신실하신 주님을 죽음에서 건지셔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높이 올리시고 하늘과 땅 안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천하 만민의 주로 높이시고 그 누구도 다시는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는 생명의 주로 존귀케 하셨습니다. 그 왕께 연합하고 그 왕을 따라서 왕께서 걸으신 고난과 영광의 길을 걷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권세 있는 백성으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의 12 사도를 통해 설립하신 이 천국의 복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셔서 조상들과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전에는 우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신 아들이시여 자기를 믿고 따르는 형제들의 장자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영광스러운 백성 삼으셨습니다. 순종하는 모든 백성을 자기와 같은 영광의 아들로 지으시고 그 나라와 영광을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존귀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하나된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로 양육받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로 천하 만민을 복주는 권세 있고 영광스러운 백성들입니다. 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백성들입니까? 오늘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피와 살로 봉양받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영광인 교회가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이처럼 존귀한 나라와 백성은 어느 역사에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팔린 것이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봉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세상에 오셨고 우리 마음을 여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형제로 존귀케 하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생명의 상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립니다.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완성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함께 완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단코 세상에 매여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 주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은 천하 만민을 복주시려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예수께서 끝날에 세우신 왕이시며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생명의 주님이시며 역사의 주님이심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길을 걸을지라도 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믿고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걸으십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날 줄 믿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 중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무덤에 계신 아들에게 그의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어느 경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으로부터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만국중에 세워지는 것을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으니 그 어떤 길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함께 주님의 길을 힘있게 걸으십시다. 하늘의 영광을 상속받으시고 온 세상을 복주시는 권세 있는 주님의 증인으로 온 세상을 천국의 복으로 축복하며 천하 만민이 이 아들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기까지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자기와 같은 영광의 아들들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도록까지 만국의 그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로 들어오도록까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힘있게 봉사하는 복된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존귀한 백성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끝날에 세우신 아들을 통해서 만민을 복주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로 밝히 듣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이름을 신실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오늘도 새롭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주님의 백성을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사오니 주님께서 머물신 사랑으로 서로의 생명을 공양함으로 주님의 생명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천하 만민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형제인 줄 알고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상에서 하나를 이루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의 증거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생명의 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하 만민을 부르셔서 주님의 생명의 상에 앉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생명의 공동체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된 공동체로 저희를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증인이며 주님의 지체인 줄 알게 해주시옵고 천하 만민이 아들의 나라를 상속받기까지 교회의 증거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을 더하셔서 저들이 어려서부터 언약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여 주님을 배우고 언약의 부모의 믿음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고 주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성장해서 주님을 아는 복으로 세상을 복주는 부모의 기쁨과 영광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연세 높으신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느 경우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고 만국 중에 세워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승리의 나라를 소망하며 고난 중에도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이 평안한 중에 주님의 상에서 주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도록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저들에게 임해서 저들이 이 일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또 교회 앞에 감사할 때 온 교회도 함께 감사하고 함께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와 지체들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교회를 생명의 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이 이 생명의 상에서 듣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옵고 믿음의 형제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여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시옵고 또 주님의 진리로 무장하여 모든 어둠을 대적하는 권세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군에 있는 형제들을 주님의 권세로 붙드시고 저들이 어느 경우에 있든지 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교회사에 없는 진리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봉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단과 신학교를 복주셔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 교회와 신학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힘있게 봉사하고 능력 있게 봉사하는 복된 교단과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고 특별히 충성스러운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주시옵고 교회들마다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 은혜의 일에 우리도 함께 참여함으로 다 함께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교회 출입을 지키시고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